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9절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방금 읽은 겁니다.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복잡한 제사법을 명하셨고 모세는 모든 회중을 모으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일일이 시범을 보이고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모두 이 의식들이 모두 낯설고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상황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올바로 준행해야 함을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어찌하여 19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소의 피를 들여오지 않은 고기는 먹었어야 했는데 먹지 않고 불태워버린 이다멜과 엘리야사는 무사했는지요? 그리고 아론의 말은 무슨 의미이며 모세가 이를 좋게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레위기 10장 19절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법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과 나답과 아비후가 죄 지은 건 달라요. 제사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 죽은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레위기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소에 향도 가지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제단 불에다가 불을 붙여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단 불을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요거 이해하려면 요거 잠깐 접고 레위기 16장 봅시다. 레위기 1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6장 12절 향도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소에 이 향도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향을 피워서 이제 가야 되는데 향도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제단 불을 가지고 불을 사용해서 그걸 향을 살라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 제단이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 그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제단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불이 거기에 내려와서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 제단 불은 꺼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을 사용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 이건 복잡한가 관계없습니다. 당연히 제단 불을 가지고서
불 붙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레위기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제단 불로 불 붙인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 제단은 십자가의 그림자잖아요. 향을 사라는 것은 기도하는 그림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향을 들고 와서 불살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향 살라 오르는 것이 이게 기도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십자가 공로의 근거에서 다 기도하게 돼 있고 십자가와 연결되는 속에서 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종류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에 근거해가지고 주님의 공로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단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감으로써 징계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징계로 죽은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불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명하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신약 시대 때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이거 잠깐 접고 고린도 후서 11장 찾겠습니다.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서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은 신랑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한 처녀입니다. 바울 사도는 중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하면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받는 사람 속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 이야기할 때 잘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일꾼인 거예요. 그 뒤에 13절. 저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 거짓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용을 조사해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영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보면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도 성령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속에 들어올 때는 속죄 받을 때만 들어오십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것은 속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속죄 받을 때 들어오시는 성령이 진짜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을 살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와 운명과 고락을 함께 만들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따르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속죄받은 적도 없고 엉뚱한 거예요.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부정한 여자, 음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그 징계로 이 두 사람을 죽인 걸 통해서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을 그림으로 미리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불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제단불을 사용해서 향을 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여기 이제 질문에 이제 이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위임식을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모세가 이걸 선히 여겼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왜 이 속죄 제육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론이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속죄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속죄제가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로 드리는 속죄제는 먹지 못하고 다 무조건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임식 속죄제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위임식으로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아론이 안 먹었을까? 이거 백성들의 실제 죄를, 이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로서의 속죄제는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불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임식 속죄제로 드린 거니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으니까 분명히 아론이 잘못했잖아요. 왜 아론이 안 먹었을까? 자식 둘이 죽었기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안 먹었느냐, 화가 나서 안 먹었느냐, 너무 슬퍼서 안 먹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내용은 뭐냐면은 자식 두 명이 죽었을 때 이게 위임식 속죄제로 드렸지만은 이것이 위임식 속죄제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로 죽은 거니까 이건 위임식 속죄제의 형식이라보다는 죄를 실제로 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둘이 죄를 지었으니까 자신이 대제사장이니까 자신이 죄 지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위임식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먹어야 되는데 이미 죄를 지은 거와 마찬가지 상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걸 먹었다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이걸 먹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이냐? 이건 죄를 지어서 죄 사하는 제사로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게 위임식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거는 위임식 제사라기보다는 이미 죄를 지은 상태나 마찬가지고 죄를 지었고 자신도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죄를 지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태우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이 죄를 지었지만은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죄 지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 있으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서 죄를 사하는 것은 무조건 불태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서 태운 것이 아니고 너무 속상해 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아들이 두 명이 죽었을 때 이것은 위임식 제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건 마땅히 속죄제 그때와 똑같이 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거와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위임식 제사 이걸 어떻게 제물을 먹겠느냐. 이 상태에서 나와 상관없이 우리 아들 둘은 죽었는데 나는 의롭고 그런 상태로 내가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죄 지은 거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거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런 이미 죄를 지은 상태와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걸 불태우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했을 거다 하니까 모세가 그 말 들어보니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찌 그걸 선히 여기셨을 거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 제사 자체가 위임식 제사라고 보기 어려울 성격도 있으니까 안 먹는 걸 안 먹고 태우는 걸 하나님은 오히려 더 선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고 또 자신이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보다 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선히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위임제사는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지어서 속죄하는 형식의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와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안 먹고 불태우는 편을 하나님이 좋아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사 종류가 두 가지인데
죄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다 불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죄와 관계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위임식으로 속죄제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론이 내가 죄 지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먹는 것을, 그러니까 자식 2명이 죽었을 때 내가 교육을 잘못시켰고 이제 내가 죄 지은 것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맨정신 가지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가져갔을까? 아마 뒤에 보면은 술 먹었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뒤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여기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상당히 많이 먹은 상태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술도 안 먹고 말짱한 맨정신이었을 때 정신이 또렷한데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마 술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징계로 죽었고 그건 신약 시대 때도 교훈이 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론은 자기 책임과 자기 죄를 통감하기 때문에 안 먹고 이제 속죄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제 다 불태워 드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이 선이 여겼을 거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좋게 여겼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